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본문으로 영적 전쟁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의미 없는 말싸움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 이런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시 전쟁, 취직 전쟁, 또 병가의 전쟁, 많은 그런 싸움과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보이는 싸움 외에도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앞서 말한 그 어떤 전쟁과 싸움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 그리고 치열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아주 취미로, 놀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오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놀이나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터의 최전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되고, 직장생활은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편지를 끝맺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을 다시 한번 잘 알아서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싸워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에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둑 둘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로 옮겨온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확률은 반반이 됩니다. 그리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아도 그 확률은 반반이 되어지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른 채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적 이러면은 그냥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이렇게 내 인생의 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버리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늘 대적 마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내가 싸워야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싸워야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즉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 그리고 사단이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의 종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마귀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마귀를 별거 아니야, 마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굉장히 다루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귀 이런 게 어디 있어?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간첩은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간첩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현재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간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그 간첩이 일어났을 때,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첩은 없어 라고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간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안보는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누구인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마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어떤 때는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유혹과 쾌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교만과 시기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데 사단과 마귀의 목적은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마귀에 대해서,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 시간에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이 사단 마귀가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속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 실과를 먹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따라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의심의 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틈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하게 되어지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뭔가 내 삶이 풀어지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또 이 의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 의심하게 되어지죠. 부부간에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결국 그 부부간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심의 마음을 줍니다. 거기도 그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지금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괴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에 강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강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원어는 아주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결국 강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참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간질을 시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면 가는 곳마다 이간질이 일어나고 참소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 마귀가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개인의 영이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죽고요,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일 때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더 교활한 방법으로, 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을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는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싸움의 의지, 전투의 의지,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영과 육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과 마귀에 우리가 지면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추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마귀가 들어오면 한 개인이 망가집니다. 가정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사회의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면 그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 의지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연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후퇴하지 말고 싸울 때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지지 않고는 싸울 수 없고 또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이신, 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이제 청년들이 이제 19살이 되어지면 이제는 군에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 신체 검사에 그 급수가 있는데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항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병무청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질병이 있거나 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군인으로서 군대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군대는 튼튼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군대에 가서도 군인들은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승리의 기초이고 승리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군인을 군인답게 늘 건강한 체력을 만들고 건강한 그런 힘을 갖게 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 조금은 약하고 사회에 있을 때 조금은 좀 연약했더라도 군에 갔다 오면 많은 청년들이 건강해서 제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강건해야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그리고 영적인 강건함 속에서 나아가려면 우리도 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훈련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배 훈련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봉사의 훈련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섬김의 훈련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지속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충분히 나는 지금 건강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건강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영적인 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강건함을 소유해야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죠.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허약하고 뭔가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내가 그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도 우리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두 기둥이고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도 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가 힘을 기르기 위하여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금식과 수많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네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맨손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한 무장을 해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죠.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비무장으로 사단 마귀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그 갑옷, 그 옷을 빗대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갖춰야 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체를 딱 받쳐주는 것이 어디냐면 허리이죠.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뭘 합니까? 복대를 하잖아요. 허리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허리를 받쳐주기 위해서 복대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묶어야 되느냐? 진리로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갑옷의 중심, 모든 갑옷의 어떤 그것이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묶고 살아가야 되느냐? 진리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힘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허리띠에는 온갖 창과 활과 검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의의 흉배로 우리는 가슴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의의 흉배가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신, 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정죄하죠. 사단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흉배로 가슴을 잘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죄의 불화살, 낙담의 불화살, 낙심의 어떤 화살을 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존재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고한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단 마귀는 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 전신갑주의 무기가 있습니다.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그리고 신이 있고 투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나아갈 때 나는 칼이 무거우니까 난 칼 들지 않을래, 나는 방패 필요 없어, 나는 앞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나는 필요 없어, 다른 무기로만 난 싸울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신갑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우리가 다 갖고 다 동원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나는 그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것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적소마다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우리가 준비된 자가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고는, 기도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중요한데 더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선제적인 기도입니다. 이 선제적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일이 발생하고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미리 예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이 하루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선제적인 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겠죠. 그리고 내 일상의 생활의 기도도 선제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냥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제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기도하려면 우리는 선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묻고 나아갈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한 달을 위해서 선제적인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 한 달의 삶에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와 선제적인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사단이 우리의 질병에 가져다 주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하기 전에 그 사업자에게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정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요, 기도는 이런 강력한 무기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무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승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피해 보았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난 기도하다 피해봤어. 피해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배고픈 것 뿐이겠죠. 우리가 철야 기도하면 그냥 졸릴 뿐입니다. 그것을 피해라고 여기면 안 되죠. 잠시 힘든 것 뿐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 피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나는 17대 1로 싸워 이겼어.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저 사람 진짜 싸움 잘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강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전략을,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시험으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있습니다. 군인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군인이 축구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없어요. 군인이 다른 거 행정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없어요. 군인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정말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 싸움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 결의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승리를 날마다 구가하며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